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벌써 2년차 접어드는 참 특별한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오늘도 또 역시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과연 이렇게 복음의 이렇게 증거됨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좀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1년 넘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어떤 나태함 혹은 너무 편안함 이런 것으로 너무 익숙해져 버릴 때 과연 한 올해가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꽉 채고 나서 이제 내년 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전처럼 열심이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과연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의 열심이었던 모습이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확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2년 동안 이렇게 몸에 배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또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계속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이들 어떤 복음의 증거됨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확 열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몇몇 소수 교회의 그런 모습 때문에 분명히 실망하고 마음을 닫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복음의 증거함에 있어서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이전처럼 쉽게 증거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서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는 지형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배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는 아니죠. 기록에 보면 작은 도시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평지보다는 어떤 계곡의 지형을 갖고 있는 작은 도시죠. 근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오디게아 도시와 더불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접했던 그 교회 중에 하나죠. 이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직물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직물 산업으로. 근데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인물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인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알리고서 계속 전하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제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양육되는 과정에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신이 오간 것이죠. 전반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잘못된 세상적인 철학들 혹은 잘못된 유대교와 이방교의 어떤 이렇게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어떤 구원의 궁극적인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신앙의 바로
잡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반부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상당히 잘 안착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나긴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했을 때 감사를 고백한 것이죠. 감사를.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그들에게 일렀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바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복음이 이 골로새 지역에 증거되어졌을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이 또한 부르심에 응해서 이 골로새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시작하면서 던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고 막상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말하려면 뭔가 상당히 이게 좀 광범위하게 막 접근이 되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라는 개념으로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좋은 소식을 우리는 따로 단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스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스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 성경에서 말한 좋은 소식과 세상에서 말한 좋은 소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기쁜 소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이 기쁜 소식을 알릴 때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따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기록에 보면 이 복음을 유앙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의미는 같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게리온은 우리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좋은 소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 간의 그냥 작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라도 예의 없이 이것은 가장 특별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가리킬 때 우리는 유앙게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전보를 알릴 때.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국민들 중에서 예외 없이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언제였죠? 벌써 거의 이제 20년이 지나가네요. 2002년 월드컵. 좀 있으면 내년이 2022년이면 정말 20년이 지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축구 경기하면서 월드컵 경기에서 한 게임 이길 때마다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겼다는 그 소식이 전 세계 아니야. 우리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그 이김의 승전보 소식도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전보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승전보의 소식에 대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표현할 때 유앙게리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한 이 단어가 쓰일 때 어떨 때 쓰냐면 2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가문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서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게 그냥 크고 작은 그냥 고만고만한 많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예외 없이 두드러지는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게리온, 오늘 성경에서 복음으로 사용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좋은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 이 구약시대에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시절이 있죠. 수백 년간. 그랬을 때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기다렸던 소식은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 언약이 성취되는 것,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식.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경의 표현대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과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됐다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놀라운 소식.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많은 복음의 큰 덩어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엑기스만 정리해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이 놀라운 소식을 믿었고 이 놀라운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을 또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 복음을 갖고 우리는 첫 번째 믿었죠.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해서 핵심을 이야기하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죠. 결국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던 그의 삶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복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골로새 공동체에 혹은 이 골로새 이 지역에 전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증거되었을 때 그 소식을, 이 놀랍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인 이들. 그리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의 신앙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귀한 모습이 세워져가는 귀한 모습에 감사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어떤 귀한 모습으로 세워졌냐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어떤 모습의 공동체였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언급한 것은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가장 첫 출발을 이루죠. 골로새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이비처럼 엉뚱한 교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의 믿음은 여러분 또 하나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활동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귀한 모습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공동체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르시즘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왜 다른 사랑과 다릅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신적인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알았습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제 우정과 같은 거죠. 사랑이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혹은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자아를 향한 애착, 그것이 전부였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한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따집니다. 이익을 따집니다. 혹은 내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한테 유익함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내어줄 정도까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가령 그 정도 희생을 지불할 만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할 만큼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바꿔 얘기해보자면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할 만큼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인가?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 존귀한 사람들인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서 희생을 감내하고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네가 이런 거 해준 거 약속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에바브로던 이 골로새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사랑의 실천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때로는 희생할지라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는 섬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바브로가 보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성도들이 있죠. 혹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하고 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끼리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끼리만 서로 섬김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내가 저 집사님한테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해. 내가 저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더 큰 걸 받을 수 있을 대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난 놀라운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나타났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번째는 여러분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소망의 공동체. 여러분 소망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소망은 쉽게 사그러지거나 쉽게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입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어떤 힘으로도 어떤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손상시킬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죠.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그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망을 이 공동체가 소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소망에 대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소망을 훼손시킬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을 이 골로새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소망을 가질 때 그들의 삶이 소망을 향해서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누구나 꿈을 갖고 있죠. 꿈을 갖고 있는 것과 꿈을 갖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방향을 맞춰갑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플랜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계획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스케줄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퉁저러퉁 막 흔들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소망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그 소망을 향해서 맞춰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집착 안 하고 썩어질 것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중독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놀랍게도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도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잘 건강하게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의 공동체와 부합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고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낙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과연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인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다른 변질된과 다른 어떤 것이 끼지 않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인가? 나만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인가? 썩어질 것에 중독되고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놀라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만약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우리 낙원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어떨 때는 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고,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고, 이 공동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저와 여러분 같은 뭘 대단하다고, 그 많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게 됐음을,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함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낙원의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 안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가운데 과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함께 이뤄가야 하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놀라운 공동체가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